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본이 적은 사람이 되어 자유와 풍성함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본이 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이 너무나 많으면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준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은 다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여러분들이 기본이 숫자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숫자가 적어지면 기본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많은 것이죠. 10가지, 20가지, 30가지, 100가지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자유를 얻고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본이 적은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나머지는 모든 인생은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보너스인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보면 월급 받는데 보너스가 많은 직장이 좋잖아요. 본봉이 있는데 근데 보너스가 많은 거예요. 그죠? 보너스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본봉이 좀 작고 인생의 모든 것이 보너스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경직되지 아니하면 자유롭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확장되어서 묶인 자들을 더 자유케 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자유가 넘쳐나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을 만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의 사람을 만나니 자유가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이렇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자유의 사람을 만나면 자유를 체험합니다. 반면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묶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축소되고 결국은 자유가 소멸되는 삶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더 자유케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목조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근데 로마 시대에는요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대요. 특히 수도 로마에는 노예 수가 자유인의 4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자유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그 자유인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자유를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 거예요. 교회에서 자유인과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유인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 있는 신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동등성을 인정하여 형제처럼 대우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은 것이죠. 세상의 잣대로 보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 것이죠. 그런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 근성은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종의 근성은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종의 근성은 보너스가 없어요.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보다 조금 받게 돼 있어요. 노예들은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어떨 때는 받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은 노력으로 살았던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보너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유인들이 잘해주는 것이 혹시 내가 뭔가 잘해서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좋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선물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저희 여러분들은 은혜를 선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은혜를 자신의 노력으로 받은 대가로 여겨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음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노력으로 사는 사람, 종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만일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에게 존중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했다면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은혜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은혜 받은 사람인지 노력으로 산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면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은혜가 받았는데 은혜가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는 속으로 많이 일했던 것입니다. 많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많이 일했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은혜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이 상전들에게 공경함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사회 질서대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공동체에서 나오면은 자기는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그 노예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 상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존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사회 질서 안에 있는 그 자유인들의 자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공적인 관계에서 책임을 다할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나서 섬김받는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나는 이제 섬김을 받게 됐어. 나는 노예였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자유인들이 나를 섬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다면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섬길 만한 그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수고로운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섬기는 것은 누구나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이 넘쳐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부어지고 흘러 넘친 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섬길 때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겼을 때 기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냈기 때문인 것이고, 섬겼을 때 억울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해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섬김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근데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이 고여 있는 것이죠. 넘쳐나지 않은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겨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기술로 예수님의 섬김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마른 자들이며 그 목마름을 사람들의 섬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준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세상을 섬기라고, 그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되어진 것인데,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는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런 분이시냐?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이런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이 그런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섬김 받는 것을, 사람에게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가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 그 자리가 충분해지시기를, 충만해지시기를,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고 삶의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텐데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냐?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섬기는 모습일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친구이시구나 라고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인격적인 존중을 받았더라도 사회생활 가운데 사회의 질서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질서는 폭력이 아니라 상식인 것이죠. 사회 질서는요, 그 오랜 동안 잘 준비되어진 사회 질서는 상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평범하게 서로 오케이, 서로 상호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룰이죠. 그런 상식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 안에서
그 사회 질서를 폭력으로 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질서와 상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상식과 질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회의 법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유인으로부터 형제로 존중과 섬김을 받았다면 사회 질서 가운데 자유인들의 자리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공동체 생활도 하지만 사회생활에는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또 아직은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같이 발전되어질 것도 있지만 거기 형성되어진 질서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곳에서 숨쉬고 그곳에서 저희 여러분들은 그 사회를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사회 질서 가운데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상전에게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뒤 사회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이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에 더 잘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난 뒤 은혜를 주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은혜를 흘려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소유에 의하여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어떨 때는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요.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지식이 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소유 때문에, 그런 가진 것 때문에 계급이 형성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란 사람에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디비주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를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쪼갤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개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개인으로 존중하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조종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뭐가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모양이 다를 뿐이죠. 가진 게 좀 다를 뿐이죠. 거기에 계급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 사람을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고유한 모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빚어주셨구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빚어주셨구나. 우리는 연합하여야 될 관계이지 서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복종하고 굴복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적 존중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을 구한다면 존중받은 자가 아닙니다. 존중받은 사람만이 존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나를 존중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존중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존중을 받은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하였다면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는 공동체 가운데서 자유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았는데 그가 사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나를 존중해 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존중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사실은 그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존중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사회적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기 힘들어요. 왜냐면 사회적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애쓰고 힘들게 일하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중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라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과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 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도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 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 건 아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은 것인데 자신의 노력으로 그 섬김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노력으로 섬기도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섬김을 받고 섬기도록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았는데 내가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내가 그들을 조종한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받고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받고서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니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이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한 가운데 사는 노력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것이죠.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을 받고 섬기도록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계급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계급이 생긴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뭔가 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등감 가운데 난 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미치야라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은요 좀 뭔가 가진 게 많아지면 정말 금방 교만해질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형제와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소유에 의하여서 힘이 생기고 또 힘이 없어집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뭐가 가진 게 있으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가지면 좀 힘이 생기고 없으면 좀 힘이 빠집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 힘이 생기면 힘이 나고 뭔가 가지면 힘이 생기고 목이 뻣뻣해지고 소리도 굵어지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사람은 교제하며 연합하는 것이지 군림하고 굴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서 다른 교훈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는 악한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조종하며 술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대요. 악한 생각이. 다른 교훈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가 옳으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누가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는 소유에 의하여 계급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경건은 나를 향한 행동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경건은 나를 향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감사하는 것이죠. 경건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 있죠. 그래 편하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진리를 잃어버린다 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으로 복을 살려는 것이 최고의 타락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통하여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축복을 받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케 된 영혼이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또 필요한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풍성함을 얻고 모든 상황에서 자족을 누리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자유인에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통하여 자유인들에게 더 많은 섬김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더 많은 섬김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가 섬김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 것이죠. 은혜를 이용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통하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은 자신이 받은 섬김을 고마워할 때 없어집니다. 하지만 섬김을 받고 만족하지 않고 더 받아야 한다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 경건은 이익의 방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요구한다면 그 경건이 욕심을 채우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섬김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 경건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경건에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경건에 목졸름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참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그건 종교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데 사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하여 섬김을 받아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면 혹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가 종교인일런지 그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인지 구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경건을 감사한다면 은혜는 또 넘쳐납니다. 아마도 경건을 통하여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부어진 그릇에 그릇이 있는데 밑을 빼어버린 거예요. 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은혜는 없어진 것과도 같아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밑이 빠진 거 있죠. 밑이 빠진 곳에 부어도 쑥 빠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은혜가 부어졌어도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는 당연히 부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습관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연속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보장되어 있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족함이 있다면 은혜는 차오를 것이고 저 여러분들 그릇에 밑이 빠지면 안 돼요. 밑이 빠진 게 뭐냐면 그게 욕심인 것입니다. 더.
욕심이 있으면 밑이 빠졌으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있었으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족함이 있다면 은혜는 차오를 것이고 그 간헐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적시고 흘러 넘쳐서 흘러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섬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자족함은 무엇일까요?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복의 조건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건이 적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충족되어도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이 많은 사람은 기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조건을 가지려고 애쓸 것입니다. 많이 노력하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애쓰는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충족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보너스인 것이죠. 나머지는 은혜입니다. 저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조건 하나씩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시면 그 조건이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을 하나씩 드리면 보너스 인생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모든 게 다 선물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모아두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아둘 수 없어서 그래요. 모아둘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모아두셔도 되는데 모아둘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생명을 위하여 기본이 적을수록 자유롭습니다. 기본이 적어도 좋은 사람은 자유롭고 에너지가 많습니다. 반면 기본이 많아야 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는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지만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 달라서 다 기본이 달라요. 모양새가 달라요. 기본을 가진 사람은 그 기본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본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것입니다. 그 기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하지 말고 그 기본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주 그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저도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돈과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고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모양 돈과 가치를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치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치는 깨닫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가치가 있어요.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치는 있어요. 가치가 가치 있는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과정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가치 있는 과정은 길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지나가면 그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고 있으나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인정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 길을 자기 자신 나름대로 하는 것인 것 뿐인 것이죠. 가치가 가치 있는 과정, 길을 지나서 가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요, 가치 없는 돈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미끼에 한번 걸려본 적 있으세요?
그게 가치 없는 돈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돈이에요. 돈은 가치 없는 과정을 겪은 돈도 있다는 거예요. 돈은 결과의 결과.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얻은 돈이라면 그 돈은 가치가 없는 돈입니다. 인생을 갈아 넣고 얻는 돈은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갈아 넣고서 이렇게 돈을 얻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하루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돈으로 인생의 하루를 살 수도 없잖아요. 인생의 여행을, 인생의 60년, 70년, 80년 그 시간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인생을 갈아 넣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받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돈을 바꾸지 않으시길 필요합니다. 생명을 갈아놓고 얻는 돈은 생명을 갈아놓고 얻는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가치의 숫자를 높이려는 데만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이 없는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은 탐욕입니다. 건강한 과정, 가치 있는 과정엔 관심이 없어요. 과정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만 바라는 거예요. 이건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과정, 곧 길을 통과한 결과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결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결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결과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거죠. 결과는 경험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묶고 가는 미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사랑하시면 그 가치가 가치 있는 과정을 지나 가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사랑하는 자는 가치가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도 그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돈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검은 돈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돈으로 열매 맺고 싶은 사람은 돈의 편리함 때문에 가치 있는 마음이 없어도 그 가치를 욕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의 열매를 사랑합니다. 누군가의 가치로 인하여 생긴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소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인 것이죠. 저는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심고 가치 있는 과정,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가치의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